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서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8장에서는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며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합니다. 8장 전반부를 통하여서 나병 환자의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교훈을 여러분과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이 자신이 아픈 것도 아니고 그 시대에 하인이 아픈데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즉시 그 하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바쁜 가운데서도 그 시대에 보잘것없는 베드로의 장모, 그 열병이 옮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을 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고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은혜를 알고 그 이후에 주께 수종드니라 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를 섬겼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4장 23절 그리고 24절은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삼중복음에 대해서 명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셨다. 마태는 마태 공동체에 있는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파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셨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삼중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4장 23절의 내용을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제가 해당해서 하면 여러분 가르치시며, 두 번째는 함께합니다.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는 제가 백성 중에 하면 여러분들은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시니라. 그렇게 함께 이 삼중복음을 외워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이 세 가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저께 여러분과 제가 세 부류의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서기관이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함께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19절 말씀과 20절 말씀이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한 서기관이 나와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예수님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아랬는데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자, 지금 환자 3명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서기관이 예수님 따르겠다 그러면 참 좋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반응하시면 될 터인데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먼저 여러분 이 본문의 전후를 이해하기 위해서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그 시대에 어떤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지를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신약 시대의 서기관은요, 대부분 바리새파에 속하였으며 율법사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았습니다. 서기관의 주 임무는요, 율법을 연구하고 규칙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으로 서기관의 대다수가 사내들인 공회 의원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기득권자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서기관들은요, 예수와 그의 제자들에게 적대적이었는데 이 서기관은 적대적인 사람은 아니었지만 항상 음지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양지를 쫓아가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 그러한 역할을 하던 한 서기관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쫓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부분의 질문과 대답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서기관이 말한 질문의 배경을 알아야만 합니다. 서기관은요, 예수께서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이니까 삼중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자기가 보이는 눈앞에서 문둥병자도 고치고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니까 예수께서 각종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 행하시는 것을 보고 세상적인 명예와 이익을 생각하여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성급하게 결심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서기관의 그 생각을 아시고 자신은 장차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새나 여우보다 더 세상적인 행복이 없음을 말씀하심으로써 이 서기관이 예수를 따르겠다고 결심하게 된 동기와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아갈 길이 일치하지 못하고 다르다라는 사실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서기관은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쫓겠다고 하면 예수님은 진정한 출세는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인자라는 단어는요, 주로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 그리고 십자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서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인자는 어떤 의미인가를 잘 알면 오늘 이 본문이 수월하게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 서기관처럼 예수 믿고 축복받으려는 생각에 오직 세상적인 명예와 지위와 물질의 복을 꿈꾸며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목회자가 강단 위에서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 아멘 소리가 큰데, 여러분 예수를 위해 우리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 아멘 소리가 적어지는 것도 오늘날 우리 교인들의 이런 서기관적인 성향이 다분히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한 예수의 제자라면 마땅히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야만 하는데, 십자가는 곧 자기 희생과 자기 포기를 의미하는데, 그런 예수의 제자의 가치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자가 그 시대나 오늘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는 고난까지도 기쁨으로 감당하려는 굳센 의지와 신앙을 위해 생명까지도 포기하려는 용기와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을 것이며 결국 믿음의 길에서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교인들과 함께 해오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낍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자꾸 자기 자신이 한 곳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람에 의해서 자꾸 휘둘리고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그분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가족들, 그분의 자녀들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서기관에 이어서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주여, 제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에게 답한 것과 똑같이 저희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에게 자신을 따르고 자신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일에 더 관심이 많아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장례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한 서기관의 말과 이 제자의 말이 서로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지적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를 따르는 예수 제자의 삶은 인간적인 정까지도 끊어버려야 하는 각오와 결단이 없으면 예수의 제자로서의 사역에 충실할 수 없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한 서기관이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그리고 따르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수 제자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혹시나 세상적인 추구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마태는 정언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께서 먼저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배를 탔습니다. 그 배에서 예수님은 사역의 피곤함으로 인해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고 제자들은 급에 질려 주무시는 예수께 우리가 다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왜 잠만 주무십니까? 라고 야단법석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무조건 안전함과 행복만이 있는 것이 아님을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에게 똑같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세상의 풍랑은요, 신자나 불신자 모두에게 임하는 환난과 어려움이지만 이 풍랑과 고난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큰 차이점이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풍랑을 만나 소동을 벌린 제자들의 태도는 예수님의 꾸지람처럼
믿음이 적은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들과 매우 비슷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적어서 그 배에,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계시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인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않고 이렇게 주무시기만 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내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는 말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축복만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풍랑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들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믿는 자만 좋아하고 안 믿는 자는 안 좋아한다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참된 신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의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구주되심의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진 사실은 예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준다고 마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배에 예수님이 먼저 올라타시고 제자들이 함께 타서 바다 위에서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은 고이 주무시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주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고 계신 것이다 라고 마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이 곧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고 고물에 머리를 베고 주무시기나 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해 사역을 하면 피곤하실 수 있다. 그 점을 이해하고 함께 공감해내는 능력이 제자들에게 필요할 터인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예수의 제자의 모습, 그 제자들의 모습이 참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그분이 혹시나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따르던 예수의 제자들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의 모습이라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반드시 해결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방인 백부장이 말합니다. 나도 내 수하에 부하들이 있고 종이 있는데 그들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나이다. 지금 유대인들의 그러한 문제는 이방인 백부장보다 더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풍랑이 이는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예배요, 기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 드리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고요, 매 순간 우리 주님과 영적인 교제하는 이 일에, 우리의 호흡처럼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그것이 거의 내포가 되어 있으므로 이 말씀에 유의하는 삶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8장의 마지막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이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길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사나운 귀신이 들려 무덤 사이에 사는 두 사람 곁으로 예수가 가셨을 때 귀신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과 제자들 중에 일부는 그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사건이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 있는 본문과 지금 본문이 연관되지 않습니까?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신은 예수를 알아보는데 유대인들과 예수의 제자 중 일부는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두려웠던 이유는 바로 예수께서 사단의 통치에서 죄인들을 해방시키려 오신 구세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귀신 들린 두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예수님의 조치는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무조건 복음을 전하는 말은 물론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일이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재산보다 얼마나 귀한 일인가 라는 것을 마태는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일이 진정 여러분의 어떤 것보다도 더 귀중한 것임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세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서기관과 한 제자의 질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 그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책망하는 그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다루었습니다. 처음 사건부터,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나 문둥병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이방인 백부장,
참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장모, 그 시대 여인들이 참 하찮게 대접받은 사실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과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 세 사람들이 훨씬 더 믿음이 있는 예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보다, 문둥병자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들이다. 그것을 마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건 하나하나가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임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어느 장소에 어느 곳에 서 있는 사람들인지 이 시간 다시 저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받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예수를 따르면서 내 이익과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축복만 좋아하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그 좁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예수의 제자들,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이 저희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를 수 있는 큰 믿음, 단단한 믿음, 올곧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